것이 이분이 그 6일 약국을 오픈했거든요. 며칠 약국이라고요? 6일 약국. 그러니까는 그 당시 6일만 약국하고 주일은 쉰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6일 약국을 개업을 했는데, 그것도 마산시 변두리 4.5평의 약국을 개업을 했어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이제 이 다른 분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약국을 차렸는데, 이 변두리에서 이 약국이 잘 안 되니까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창의력 있게 시작을 했는데 12년 만에 200배 매출을 증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분이 손님이 오면 반드시 그 이름을 외워뒀다가 두 번째 올 때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처 주소에 누가 물으러 오면은 300m든 500m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집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그 약국에 들리게 되고 또 주위에 소문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당시 휴대전화 없을 때 전화 한 통 쓰자고 하면 무료로 쓰게 했고, 그리고 약도 사지 않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물으면 아주 성의껏 20분, 30분 이상 성의껏 그분에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이 자기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의 친절보다 더 나은 친절을 베풀게 될 때에 200배 매출을 증대시켰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은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남들보다 더 친절하게, 그리고 더 마음을 다해서 손님들을 모시게 되었을 때에 12년 만에 200배의 매출을 증대시켰다라고 이제 국민일보 역경 열매에 글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사업을 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서초 메가스터디 학원의 원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엠베스트 교육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엠베스트 교육의 온라인 사이트에는 17만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이 되었고 직원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전국의 상위 30% 이내 학생들을 주요 타켓으로 삼고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는데, 회원 가운데 전교 1등인 학생이 전국에서 이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신앙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애쓰게 되었고, 엠베스트 교육에서는 회원 가입할 때 학생들에게 반드시 4가지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은 큰 꿈과 큰 마음, 큰 효, 큰 지식을 갖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 메가스터디라든지 이 엠베스터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대부분 성적을 올리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항상 그 학생들에게 나는 너에게 큰 꿈, 큰 마음, 큰 효, 큰 지식을 갖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은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공부할 욕심에 약속을 하면 이분은 계속 그 학생들에게 큰 꿈과 넓은 마음, 효도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거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네가 어떤 것을 배우는 것보다 지식 이전에 큰 꿈과 넓은 마음,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늘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이분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에 일을 할 때 또 엠베스트 교육의 이제 책임자로서 일을 할 때 늘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돕게 되었고,
그리고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큰 꿈과 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모에게 늘 효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가 이 4가지를 목표를 정하고 아이들과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참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분명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의 티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 물결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희생하는 거고 수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 소돔까지 간 이유는 더 많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또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뭐가 넉넉하다 그랬어요? 물이 넉넉하다. 그래서 이 롯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가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곳에는 알대지방이라 물이 귀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하게 되었고 이 다툼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후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하면서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때 롯은 딱 보니까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은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대 지역에서 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소돔에는 물이 풍부하다고 이제 했고 그 상황을 보면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 롯이 소돔을 선택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담은 가나안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남서부 내륙을 말하고 있는데 헤브론에 속한 곳으로서 산지가 많고 그리고 풀들이 별로 없는 그러한 곳을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레스 상수리 숲에 이르렀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있는 마레스 상수리 숲을 선택했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곳을 보면 아직도 그곳은 풀이 많지 않는 곳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살기 어려운 땅으로 지금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물이 풍부한 소돔을 선택했고 그리고 롯은 소돔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헤브론 쪽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현실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목초지도 아닌데 그곳에 단을 쌓고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단을 쌓고 롯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안 좋은 땅, 참 양들이나 짐승들이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풀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라는 뭐하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뭐하고 있었을까?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실 아브라함은 데리고 온 것이지 키운 것은 누가 키웠을까요? 부인이 키웠을 거 아니에요. 사라가 키웠고 먹을 음식도 주었고 그리고 필요한 옷도 주었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은망덕해도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삼촌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좋지 않는 땅을 선택했던 이런 것을 사라가 옆에서 봤을 때 여자로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던 말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엘리에셀이라고는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하인이. 그런데 이 종에게는 청지기로서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이 이제 하인들을 대표해서 그 주인에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늘 목자들이 이 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퉜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롯이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 주인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안 좋은 땅을 선택했는가? 라고 종들이 의견을 모으게 되었을 때에 엘리에셀이 뭔가 한마디 했을 건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나 여기 이제 사라나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전적인 아브라함의 뜻에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제사 드린 그 자체, 단을 쌓고 제사 드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인들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함께했던 아름다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무엇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롯은 무엇으로 행했을까요? 보는 것으로 행했고,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봤을 때에 양들에게 필요한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의 도시든,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 연애를 했던, 소돔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스러웠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에게 정말 그 양들을 먹일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이 풍성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지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가 있는 그런 곳을 롯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위든 권세든 명예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선택한 나머지를 이제 참 그곳에 선택해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롯과 싸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싸울 수도 있지만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니까 13장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하고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 롯과 싸울 수도 있었지만은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만약에 갈등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롯이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갖게 되고 불평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신 그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쓰고자 하는 그 사역,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롯과 갈등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을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오래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 성도들과 어떤 갈등 때문에 자기 일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그 일에 함께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롯과 갈등을 통해서 그 갈등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열국의 아비로 부르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할까봐 롯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원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도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은 이기는 것 이상으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사명을 내려놓는다면은 과연 그것이 나에게 물질은 얻을 수 있지만은 롯과 싸워서 이길 수는 있지만은 영적인 것을 잃은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초라한가, 그것을 아브라함은 보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무엇인가? 저는 목사로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롯과 싸운다면 그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단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또한 그의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영향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과 싸웠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알았다면 너나 나나 다를 바가 뭐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를 바가 뭐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딱 갖게 됐을 때 오히려 롯에게 선택권을 줌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싸움을 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과 나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욕맞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왜 비웃음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덕을 세워야 되고 우리는 저들에게 정말 간증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항상 동일하게 싸우고 자신의 의견이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상대방에게 참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과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부부싸움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웃집들에 말이야, 밤 11시 되도 12시 되도 말이야, 죽여라 살려라고 막 그냥 싸운다면 말이야, 이웃집 동네 말이야, 저 집은 뭐 집사라는데 저 집은 누구라는데 말이야, 그런 것이 주위에 소문이 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싸우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싸운다는 거 이해가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는 것은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참 이런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아낄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 은사를 줬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절제를 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의 덕을 생각해야지 직분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되고 그리고 온전해지고 성숙되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이 정말 롯과의 그 관계에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는 것은 이 롯과의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을까봐 롯과 싸워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싸움을 해서 그 아내와 또한 그의 하인들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잃을까봐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었고 또한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기 위해서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선택권을 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롯의 이름과 비슷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롯의 이름과 비슷한 거 예, 맞습니다. 룻입니다. 롯의 이름과 비슷한 룻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룻기 1장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 같은 묘리인데 오르바는 현실적으로 자기 부모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자기 생활권으로 편한 곳으로 돌아갔고 여기에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연합했다, 가까이 했다, 밀접했다라는 뜻으로 붙쫓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압의 그 여인이었지만은 시어머니를 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참,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룻은 어머니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았어요. 어머니가 모압에 와서 10년 동안 고생한 것도 알았고 그리고 나이가 이미 늙어서 기력이 쇠한 것도 알게 되셨고 그리고 재산을 이미 다 탕진해서 빈털이 된 것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간다 할지라도 집도 없고 약속된 장례도 없다는 것을 룻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룻이 시어머니를 쫓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룻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쫓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했던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열국의 아비로 부르심 받은 것을 알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물질을 선택했고 자신의 처자식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결단이었어요. 여기에 또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르바는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봤자 볼품이 없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해서 오르바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은 같은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 시어머니를 쫓았던, 시어머니를 따랐던 룻의 믿음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룻의 선택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방인 모압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믿음의 어떤 대를 잇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롯은 그는 선택을 통해서 재물과 지위와 권세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했지만 롯은 재물과 지위와 권세를 선택했지만 룻은 뭘 선택했어요? 재물과 지위와 권세보다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를 잇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뭐를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현실에 만족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 비록 내가 손해보고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이 선택했을 때 결국 그는 처와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당하게 되었지만 롯은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잇는 위대한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현실을 택하기보다 믿음을 택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택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롯은 겨우 구원을 받았어요. 겨우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아내는 거기에서 소구등 기둥이 되었고 그의 자녀들은 더 이상 정말 도덕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여기 롯만이 겨우 구원을 받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롯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베드로서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롯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는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듭난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소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했느냐면 동성연애할 만큼, 이미 오래전에 동성연애만큼, 우리나라도 동성연애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미 소돔 사람은 동성연애자로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롯은 물론 동성연애자의 분위기에서 살았지만 그는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주위에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플 일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 없는 속에서 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물질은 얻었어요. 지위는 얻었어요. 그리고 소돔의 유지는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뭐함이라 했어요? 상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쉬운 성경과 현대인 성경에는 몹시 괴로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이 죄악을 선택했고 세상을 선택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은 가졌지만, 물질은 가졌지만, 권세는 가졌지만 그는 몹시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를 살으려도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는 물질을 선택했고 처자식이 원하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한데 그는 세상을 향해서 쫓아감을 통해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의 분위기와 그리고 그의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함을 그는 아는 속에서 너무 힘들게 괴로워하면서 어렵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롯을 방문해서 소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속히 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롯은 믿음이 그 나름대로 있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16절에 롯이 뭐하매?
지체하며. 롯이 뭐 했어요? 지체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니 속히 이 성을 떠나라고 했을 때 롯은 지체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손을 잡아 강권하여 성 바깥으로 끌어내었던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으면, 그들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랑했으면 그 안에서 누렸던 부귀와 영화, 그 편안한 생활의 모든 것이 그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천사가 저들을 소돔과 그 고모라 성의 심판에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라고 했지만 스스로 나가지 않자 강권하여 끄집어내는, 천사들이 강권하여 끄집어내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천사들이 강권했을까요? 그것은 저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롯이 비록 죄를 범하고 그의 처와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생명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강권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강권하여 무엇을 채우라 했어요? 무엇을 채우라 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강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 될까요? 왜 우리는 친척과 이웃들에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강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매를 대는 것처럼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권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생명을 보존하라. 내 생명을 뭐하라? 보존하라. 내 생명을 보존하는 그 말 속에 육체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생명을 보존하는 그 단어 속에 그 문맥을 살펴보면은 육체적인 생명의 보존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뭔가 변해보라, 네 인생을 좀 바꿔보라, 네가 새 사람을 살아보라, 더 이상 이 세상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좀 믿음으로 살아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보라 하면서 그를 강권하여 그 소돔에서 끌어내는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라. 내 생명을 보존하라. 더 이상 이런 곳에서 누추하게 있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서 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롯의 후예들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혹시 끼어있지나 않을까? 오늘 이 시대에 롯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변화되길 원하고, 그리고 성장하길 원하고, 더욱더 우리 신앙이 원숙해지기를 원해서 강권하여 끄집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운동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깊은 골짜기에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명목상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뿐인 성도들, 지극히 세속화된 성도들, 이해 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편의주의 성도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남침내교회 지도자들의 선교 포럼에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토론했습니다. 이곳에 이동훈 목사님도 함께 참여하면서 그 의견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교인들, 진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명목상의 교인들, 소위 나미너 크리스찬, 명목상,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교인들이 소위 너무 많다는 거, 무엇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생명성, 건강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연륜도 많아서 교회 분위기도 익숙하고 예배 의식에도 잘 참여할 줄 압니다. 하지만 주일이면 이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교인들의 모습. 여러분과 나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한 내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롯과 아브라함의 다른 모습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리더십이 상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유황불 심판을 지금 장인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사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또한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둥기둥이 되었더라. 아내에게 여보, 이것이 유황불로 심판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 뒤를 보지 말고 소활성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제발 당신에게 부탁하니 마지막 소활성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럼 당신은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 뒀던 보석이나 진주들 때문에 그 안락한 생활 때문에 다시 뒤를 돌아봄으로 소둥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들은 어떻게 했어요? 딸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만취하게 되었을 때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난 자식들이 있는데 한 자식은 어디 큰딸에게서 난 자식은 모압이라고 해서 지금 모압의 조상이요. 그리고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베남미라고 해서 지금 암몬 자손이 되어가지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지금도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선택을 한 롯은 결국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한 형편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주하는 곳에서 정말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로서 영향을 미치면서 믿음의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아내에게까지도 내 자식에게까지도 아니 이웃에게까지도 내 신앙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을 하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지만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들여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믿음보다는 오로지 내 삶에, 내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의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죄악에서 더 이상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살려면 나오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이 세상을 멀리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레저와 스포츠에 만족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멸관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그러한 롯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새롭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내 발걸음을 디딛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